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오늘은 제 11번째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직전에 일어났던 마가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기역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순환 이야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에는 일반적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그 장면과 그것에 비교되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앞부분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비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향유 한 병을 쏟아붓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야기가 비유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여인의 허비된 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만은 향유 한 병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그 아름다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기억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향기로운 선물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리아의 사랑의 선물을 그 향기를 바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또 시대소망 56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날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옛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옛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 새로운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떡을 떼시면 예수님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고, 잔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로 이어져서 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셋째 날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실제적인 모습,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잔을 면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사단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흠정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다가왔지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고발로 그 한 제자의 앞잡이 노릇으로 결국 붙잡히게 되지요. 한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배신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개탄할 일이라고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정을 가장하여 자신이 배신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입맞춤한 사람이 너희가 로마 군인들이 체포해야 할 대상,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서서 그 예수님의 신문당하는 장면을 바라보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남는 이들 211쪽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위태롭게 되면 과연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날에 너는 누구냐? 마가복음 14장 60절로 7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떻게 대조되고 있고 차이나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신문에서 자기의 진실을 말합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는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거짓말하는 우리가 될 것인가? 되는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찌른 자도 본다고 했습니다.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특별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도 아니요, 둘째 부활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특별한 부활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제자 베드로처럼 거짓말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망 75장과 또 76장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에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새벽닭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려는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난 혹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합니까? 아니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생겼을 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막아는 15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 또 시편 22편 또 요한복음 이런 성경절들을 통해서 이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시여, 우리가 이 교과를 잘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참 진실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